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아멘. 지난주 수도권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고요. 기상관측 이후에 이렇게 비가 단시간 내에 많이 온 적은 없다고 하죠.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런 기후의 변화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더 만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는 수많은 기상 이변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올 한 해만 보자고 할 때 우리 전 세계를 볼 때 유럽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죠. 얼마나 더웠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대비가 없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워본 적 없던 나라이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달리했고 산불, 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한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유럽에서 우리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와서 저녁 예배 설교해 주셨죠. 선풍기조차가 없던 도시였대요. 선풍기가 뭔지 모르는. 그런데 선풍기로 감당이 안 되고 에어컨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유례없는 폭염이 그냥 1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폭염. 덥지 않은 지역이 너무너무 덥게 된 것입니다. 또 큰 문제가 있죠.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빙하가 급격하게 녹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아내렸고요. 해수면이 얼마나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과도 비교되지 않는 속도로 막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둘러싼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급격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멀리 있을까요? 아니죠. 아주 가까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인 것이죠.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죠? 하나로 봐도 되는 거죠.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입니다. 이 환경의 파괴가 기후의 변화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양식,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친대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환경이 파괴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재화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빼앗고 다투는 전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대에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내가 숨쉬는 이 맑은 공기, 내가 마실 수 있는 이 맑은 물, 내가 쉴 수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이 좋은 가치관,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과연 누릴 수 있을까?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이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그런 생각 끝에 결론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망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한숨이 나온다는 거죠.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도 매년 새롭게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강대국들은요,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지금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될 만한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날 법한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는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지난주 비가 많이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주님 이러다 주님 오시겠다. 얼마 안 남았구나. 뉴스를 틀어서 중국이 지금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세계적인 현실 속에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속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의 뿌리는 바로 죄이고 원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기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마무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벽하다, 손댈 것이 없다. 완벽 그 자체였죠.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마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연 질서를 관할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 인간을 그 사명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인간은 감독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관리할 만한 그런 관리자로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세 가지 사명을 함께 해주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착취하고 쟁취하라, 파괴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주시기 바로 이전 절을 보니까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자연 질서를 관리하고 감독할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관리의 책임, 감독의 책임은 철저하게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7절 넘어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이 아닌 자연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을 다 왜곡시켰어요.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괴해버렸어요. 땅을 정복하란 말에 땅을 오염시키고 모든 생물을 아름답게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생물을 질서를 파괴하고 막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이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자인 인간을 기피하고 꺼려하는,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관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가장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가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정 위에 군림해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일 위해 가정을 희생시킨단 말이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연합이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그 가족들은 그 가장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감독자의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거룩한 명령과 책임을 우리는 오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지만 그의 존재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책임지는 동산지기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이 질서가 깨어지고 소중한 관계들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관계들이 깨어졌어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또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과 자연의 그 관계가 아닙니다. 깨어져 버리고 인간이 자연을 해치기 시작하고 자연도 인간을 막 해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물에 빠져서 숨을 거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자연을, 인간을 해칩니까?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데 자연이 인간을 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원죄가 원복을 깨뜨려 버렸다. 원죄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원복이라는 말은 많이 안 들어보셨죠. 원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원죄로 인해서 원래 그 복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화로 만들어내는데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이제 이 자연이 인간을 막 해치게 되고 인간을 위해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 우리가 일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더 이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고 파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연과 인간과의 이 연합이 회복이 될 때가 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금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관계를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함께 있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자연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 이상적인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자연을 막 파괴하며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천국의 예고편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아직 이 자연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될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피조물들을, 이 환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요, 언제부터 있었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입니다. 우린 기껏해야 한 세대, 두 세대, 6, 70년, 8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죠. 하지만 이 광활한 자연은 우리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있어 왔던 거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경외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크던 작던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길에 피는 작은 야생화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묻어있고, 이 여름철에 시끄럽게 정신없이 우는 매미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손자국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쌀 한 톨에도 우리는 우주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쌀 한 톨이 나기까지 온 우주를 동원해서 땅을 통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을 위해서. 이 쌀 한 통에 모든 수고의 땀이 있고 온 우주가 담겨져 있음을 보고 믿어야 되는 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신론은 모든 곳에 신성이 있다, 자연에도 절을 하고 나무에도 절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그 로마서를 보면 인간의 타락이 가져다 준 자연의 재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파괴에 그냥 에너지를 뿜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훼손하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현실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막 한숨 짓는 걸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자연이 고통을 겪고 있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뿜어내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이 자연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거야. 그런 자연이 참고 참으면서 한숨 쉬면서 한 가지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대요. 그 다음 19절 보니까 이걸 기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췄지만 이 8절에서 보다 영역을 넓혀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정점에 있는 피크예요. 로마서 전체에서도 8장이 핵심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산으로 따지면 산 봉우리와 같은 정점. 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더불어서 자연의 회복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회복이 전체 피조물의 회복과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자연의 파괴와 이어진 것처럼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 자연의 회복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위치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피조물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결국 피조물도 자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회복이 피조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지금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재해들이, 기상이변들이 자연이 통곡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중요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이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인간의 탐욕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60억, 70억 넘는 인구가 파괴적인 에너지를 뿜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자연이 힘을 모아 잘 받아주었지만 이것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도 내렸고 산불도 나고 폭염도 없던 곳에 이런 모든 증상들을 통해서 자연은 지금 신음하고 있고 사인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 지금 오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오지 않으면 우리는 종말 때까지 이 인간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다 제 목적과 기능을 잃어버렸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뭐지? 그 사명이 무엇이지? 그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기능과 목적을 따라 토 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해는 해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구름은 구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인간과 같이 다른 것들의 기능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내 역할이 크냐, 너 역할이 크냐, 내 모습이 아름답냐, 너 모습이 아름답냐, 이렇게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들의 역할에 빼앗아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내팽개친 채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반기를 들어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요? 쟤는 왜 이렇게 편하게 살고? 불만족하고 토를 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 본래의 질서에 맞게 쉬지 않고 지금까지 성실히 움직여오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 지구 전체가 지금도 1시간에 1600km씩 자전하고 있죠. 이 자전을 게을리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미시적으로 보자면 작은 미물, 벌레 한 마리도 자기 역할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경멸하는 벌레가 뭐죠? 바퀴벌레 아닙니까? 바퀴벌레. 생각하기도 싫죠. 제가 처음에 사제를 띄웠다가 없앴습니다. 혐오감 조성할까봐. 인간이 그렇게 무시해도, 인간이 그렇게 경멸해도 바퀴벌레는요,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나도 인간의 밥상에 올라갈래. 나도 밝은 빛 가운데 나갈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식탁에 막 올라오고 이렇게 못 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디자인에 따라 자기 목적을 무시당하면서 끝까지 살고 있습니다. 꿋꿋이 자기 사명 다해요. 저도 바퀴벌레 너무 싫어해가지고 볼 때마다 올 한 해 벌써 3번 마주쳤거든요. 저희 집에서.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너는 무가치한 존재. 이렇게 한때 볼 때마다 막 경멸을 쏟아냈는데, 여러분 바퀴의 역할을 알고 나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바퀴벌레는요 자기 사명 다합니다. 지구에서요 맨 밑바닥에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의 존재들이 싹 소멸돼 버리면 이 쓰레기들을 치울 사람이 없어요. 다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퀴가 제일 좋아하는 유기물만 먹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유기물들이 인간의 손톱, 발톱, 각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각질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각질들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까? 없죠? 아침에 보면 없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그게? 우리 일과 시간 끝나고 불 끄고 잠들면 그때부터 바퀴는 제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제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사실 집에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바퀴 몇 마리만 키우면 깨끗해집니다. 가끔씩 동선이 겹치는 게 문제죠. 내 눈에만 안 띄면 너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내 눈에만 제발 띄지 마. 도시에 청소부가 없으면 그 도시는 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바퀴를 비롯해서 모든 미생물들이 인간이 버리는 그것들을 밑바닥에서 분해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각자 각 생물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죠. 초등학생 때는 이거 배우는데 이 삼각형 그림 아시죠? 생태계원입니다. 밑에 보면 나무들이 보이죠? 이게 생산자라고 부릅니다. 녹색 식물인데 유기물들을 생산해냅니다. 이것을 먹고 그 위에 있는 초식동물 1차 소비자가 그걸 먹고 몸집을 부풀리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인 이제 육식동물이 그 초식동물을 먹고 살고 최상위 포식자들이 또 3차 소비자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맨 밑바닥을 우리가 무시하죠. 뭐죠? 이상하게 꿈틀꿈틀 생긴 게 뭐죠? 우리가 교과서에 이렇게 부른다. 분해자들이라고 부른다. 분해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구 맨 밑바닥에, 생태계 맨 밑바닥에서 땅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분해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비자들, 동식물이 죽죠. 동물이 죽으면 사체가 됩니다. 인간을 비롯해 모든 동물이 다 죽으면 사체가 되는데 그는 부패하면 모든 걸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 오염시켜버리죠. 지금까지 죽은 인간의 사체와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면 이 지구는 이미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되어버렸겠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10년 전에 죽은 동물 없잖아요. 1년 전에 죽은 동물도 흔적 없이 사라져요. 누가 일하기 때문에 이 분해자들이 땅속에서 이 유기물들을 먹어서 무기물로 분해시킵니다. 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를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서 식물에게 공급해줘. 땅속에서 그 식물이 먹고 자라가지고 또 초식동물이 먹고 그걸 먹고 또 동물들이 살아가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야.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꾸준 일들을 이 분해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생태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맨 밑바닥에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지만 생태계를 살리는 가장 큰 살림꾼인 분해자들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으로 곰팡이, 세균, 또 지렁이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가 있는 땅은 여지없이 좋은 땅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하죠. 지렁이가 많이 살고 있으면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지금도 도심에서는 오염된 땅이기 지렁이 많이 볼 수 없지만 좋은 땅은요 여지없이 지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렁이는요 토양에 공기를 공급합니다. 막 구멍을 파고 다니기 때문에 공기가 토양에 공급돼서 썩지 않게 하고 배수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지렁이가 많은 땅은 산사태 이런 거 잘 없어요. 홍수도 잘 없습니다. 갯지렁이도 갯벌 속에서 구멍을 파고 다니기 때문에 공기를 공급해가지고 갯벌이 썩지 않게 합니다. 게다가 진짜 중요한 역할, 유기물들을 분해시켜서 바로 흡수가 가능한 식물이 흡수하기 제일 좋은 무기물들로 공급해 줍니다. 땅속에서 지렁이가 왕성하게 활동할수록 푸른 열매들이 막 나게 되는 거죠. 지렁이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저는 지렁이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취미가 낚시입니다. 낚시. 이 지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렁이 역할을 깨닫고는 이제 온 마리를 쓰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반 마리씩 쓰고 있어요.
지난주처럼 비가 많이 오고 이번 주도 비가 많이 온다 그죠. 지렁이가 이제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하죠. 비가 많이 오면. 이번 주도 지렁이를 마주칠 기회가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맙다 지렁아, 너 참 소중하구나, 너 참 성실하구나, 너 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목적을 따라 정말 묵묵히 열심히 사는구나, 너를 보니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지렁이를 보면 사람에게 밟힐까봐 이게 집어가지고 저 가로 옮겨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구한 지렁이가 아마 몇천 마리는 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지렁이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간이 쌓아낸 배출해낸 이 배설물들을 누가 다 해결하는 걸까요? 모든 자연이 힘을 합쳐서 인간이 숨쉬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마실 물을 만들어내고, 양식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그 처소의 청결을 유지시킵니다. 인간을 늘 소비하고 배출하죠. 하지만 자연은 늘 생산해냅니다. 인간은 한 번 소비하면 다시는 못 쓸 것으로 배출합니다. 공기도 한 번 숨쉬면 다시 못 쓸 이산화탄소로 배출되죠. 근데 자연은 그것을 다시 마실 수 있는 공기로 정화시키죠.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자연이 파괴되었고 환경이 오염됐다고 맞죠. 부패했다. 근데 인간의 마음에 비하면 깨끗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마음의 부패가 자연의 부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손자국. 작품 활동을 하는 분이 그 그림 맨 밑에 자기 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어떻게 그 작품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방학 숙제에 우리 자녀 보니까요, 이런 책을 줬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마지막 거인이라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슴이 먹먹해지는 책입니다. 짧은 분량인데 가족끼리 있고 자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지리학자인 주인공은요, 어느 날 부두에 산책하던 중에 커다란 이빨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이빨이 아닌 이만한 이빨입니다. 그 이빨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작은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의 표시를 따라 탐험을 시작하는데 그 길이 험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주인공 혼자만 그 지도에 표시된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인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느냐? 이 이빨의 주인공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 5명, 여자 4명의 거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 거인들이 그 주인공을 보고 마치 부모가 아기를 이뻐하듯이 너무 이뻐해지고 귀여워해지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집도 지어주고 너무너무 귀엽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줍니다. 그 보살핌 속에서,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이 사람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 거인의 몸을 보면요, 문신이 가득합니다. 그 문신의 그림들을 보면 해와 달과 별과 꽃들과 새들과 자연의 그림들이에요. 자연의 그림이 온몸에 가득한데 결국 이 저자가 프랑스어라는 사람인데 저자가 상징한 이 거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픈 것이 아마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 거기서 10개월을 지낸 후 주인공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인들은 가지 말라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람이 사는 마을 앞까지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거기서 막 울면서 헤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탐험가 주인공이요, 자기가 거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 이렇게 쓰고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탐험 일지처럼. 그걸 출판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집니다. 야, 이런 게 실제로 있는가? 너무 생생하니까. 근데 그걸 못 믿어요. 학회에서 거절당하고 공신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주인공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진짜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 마을로 인도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며칠 뒤에 막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가 쿵쿵쿵 소리 나고 사람들이 춤추고 커다란 마차에 하나님 커다란 물건이 실려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뻥 먹먹해져서 막혔어요. 거기에 뭐가 실려 있냐? 마지막까지 그를 아껴주고 바래줬던 그 거인 안탈라,
특별히 아껴줬던 거린 안탈라의 머리가 거기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거인들이 완전 무참하게 사륙당한 거예요. 무참하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너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니? 너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니? 그걸 꼭 이야기했어야 됐니? 그냥 다른 욕심 없고 이 거인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인들의 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결국에는 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무참하게 황폐화시켜버리는 인간의 탐욕. 결국 여러분, 이 안탈라 거인은요, 자연을 상징하는 거, 인간의 탐욕이 부모의 품처럼 자기를 보호해준 그 자연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연들이죠.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우리를 누가 위로해 주죠? 사실 여러분, 육체가 막 탈진되고 병들었어요. 인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자연을 찾죠. 자연 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그 자연 속에서 새소리 듣고 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자연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 줘요. 인간은 아프고 병들면 자연 찾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마치 거인이 이렇게 품어줬는데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파괴한 것처럼 인간은 자연을 파괴해버리죠. 당하고도 또 당하고도 자연은 인간을 거절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를 원한다면 또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꼭 엄마의 품 같아요. 어머니의 품. 우리가 막 어지러 놓으면 엄마가 다 정리해 놓잖아요. 집에 다 쓰레기를 버려야 될 것들, 음식 막 그런 것들을, 조각들을 다 꺼내가지고 엄마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으로, 요리로 탄생하는 것처럼 자연이 끊임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엄마의 품처럼 보내주고 공급해주고, 때로는 아프면 치유해주는 것이 자연인데,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또 자연을 향해서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도 지금요, 인식이 달라졌어요. 환경 파괴를 멈추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법적으로 이제는 이 패딩, 겨울 패딩에 오리털로 충전하지 말고 플라스틱 소재로 충전하자, 오리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들어갔죠. 한국에는 감사하게 이런 이슈가 있어요. 착한 소비라는 단어,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소비긴 소비인데 그냥 소비가 아니라 착한 소비. 돈을 더 많이 주고 물건을 사더라도 이왕이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오래 쓸 수 있는, 환경 파괴 덜한 그런 제품을 쓰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세상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세상의 인식과 움직임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어야 되죠. 한 걸음은 더 빨라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 끝이지만 우리는 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지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더 앞서 나가서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데 힘써야 될 거예요. 물론 이 적용은 각자입니다. 제가 적용까지 말씀드릴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닐 때마다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너무 작죠. 이게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서 나올 때 뿌듯해요. 왜? 오늘도 컵 하나 아꼈구나. 에코백을 들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들을 한번 회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같이. 너무 거창하고 큰 거 말고, 일시적인 거 말고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 마음, 이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 하나님 각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은 기능을 부여해서 똑같은 영광 받으신 게 아니란 겁니다.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과 별도 다 각각 다른
영광을 취하신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환경 가운데 두셨고 다른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린 자연을 통해 배워야 돼요. 자연은 각자에게 준 사명과 여건이 좋든 나쁘든 크든 말든 내가 음지일하든 양지일하든 상관없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남들보다 못하다. 그럼 한없이 남들만 부러워하다가 내게 지금 주어진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여건이 남들보다 험하고 힘들 수 있죠. 때로는 너무 몸이 아픈 가족을 돌봐야 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시부모님을 돌봐야 될 것이 지금 내 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취할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자기 환경을 받아들여요. 자기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 주시고 자연을 통해 쉼없이 배부른 음식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연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할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 작은 피조물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말씀에 명하여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경외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택하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불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서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아름다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받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오염되어 버렸지만, 우리의 탐욕 때문에 많이 이미 오염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쓸 것, 마실 것, 호흡할 것들을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 아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피조물, 작은 벌레, 미생물 하나조차 주님의 사역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사명 앞에서 아버지 앞에 즐거이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완벽한 자연을 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마른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나며 충만한 바다와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
뜻은 다 알 듯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알 듯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알 듯하도다.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환경을 더 아끼고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